자신에게 검소하고 타인에게 인색하지 않게. 검소함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 도리로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한 덕목이다. 제갈량도 계자서에서 아들을 가르치면서 검소함을 강조했다. 무릇 군자의 행실은 평온한 마음으로 수신하고 검역하는 마음으로 덕을 함양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의 첫머리에 썼다.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과 검소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안씨 가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치하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다.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만일 주공과 같은 훌륭한 재주를 지니고 있더라도 교만하고 게다가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므로 검소한 것은 좋으나 인색해서는 안 된다. 검소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줄여 예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인색하다는 것은 몹시 공공함에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태는 베푸는 데는 사치스럽고 검소한 데는 인색하다. 만약 베풀 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공자의 말은 각각 논어 수리와 태백에 실린 글이다. 모두 교만을 경계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안지추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을 말해주는데 바로 자신에게는 검소하되 어려운 사람을 도와 베푸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베풀 때 사치스럽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다는 것은 검소함이 지나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아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떤 부자가 성공한 사람일까? 다산이 두 아들에게 당부한 것도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논밭을 남겨줄 만한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두 글자를 너희에게 주노니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한 글자는 근이요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 나으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며 갠 날에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검은 무엇인가? 의복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을 취할 뿐이니 가는 배로 만든 옷은 헤어지면 볼품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거친 배로 만든 옷은 비록 헤어진다고 해도 볼품 없지 않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모름지기 이후에도 계속 입을 수 있느냐 여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는 배로 만들어야 헤어지고 말 뿐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고운 배를 버리고 거친 배로 만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산의 가르침은 엄격하다. 그리고 다산이 가르치는 검과 근 두 글자의 의미는 상세하고 실천적이다. 검과 근의 덕목은 단지 궁핍한 사람뿐 아니라 아무리 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자신을 다스리는데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산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생각은 눈앞의 궁한 처지에 대처하는 방편일 뿐 아니라 비록 귀하고 부유함이 극도에 다다른 선비라 할지라도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근과 검
이 두 글자를 버리고는 손댈 곳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라. 다산이 강조했던 근과 검은 단순히 가난을 극복하거나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함양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가르침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산이 다른 나라의 두 아들에게 준 부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 진정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 없이 자신이 죽은 뒤까지 지니고 가서 1000년 동안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겠느냐. 재물은 더 단단히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빠져나가니 재화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것이다. 오직 자신이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는 통찰이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쫓는 재물과 성공은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에 설사 얻는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물거품 같은 허상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직 부와 성공의 삶을 가르친다면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일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아이, 돈의 쓰임새를 아는 아이. 물론 자녀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도 가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노예처럼 평생을 부와 성공만 쫓아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움켜쥐고 결코 나눌 줄 모른다. 비록 가진 것이 많을지는 몰라도 평생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불안 가운데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평가받지 않는다. 얼마를 가졌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말해준다. 평온하고 소박한 삶, 나눔의 기쁨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 배움으로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삶,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바탕이 바로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삶의 지혜이자 제갈량과 다산이 남겨준 찬란한 유산이다.